2장 세례 요한의 증언. 세례 요한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신 것은 그의 증언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참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물었다. 네가 누구냐? 그러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어떤 소리였는가? 희망의 소리였고 위로의 소리였다.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신저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외침으로 그들을 위로하라는 것이다.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광야를 지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크고 거룩한 이름을 아끼신 결과요, 자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다. 에스겔 36장 참조. 외치는 자의 소리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큰 권위를 가지고 장엄하게 위로와 회복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고 있다.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자기 백성 가운데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며 상급과 보응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과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쳤던 자의 소리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당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와 소망, 회복을 외치고 예수님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준비하는 자, 곧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회개를 외침으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며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찾아와 계속 추궁하는 자들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대답한다. 요한은 오로지 예수님이 자신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준비할 뿐이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할 뿐이었다. 사람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제사나 율법의 역할 정도이다. 요한의 세례는 백성들로 하여금 표면적인 회개를 하는 동시에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한 것이다. 이튿날 예수님이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에 오셨다. 이날이 바로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아니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는가? 그는 이미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는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을 보았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자기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안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백성들에게 외쳤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사복음서, 곧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서로의 내용을 보충해주고 확장시켜 준다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그렇다고 서로의 내용을 혼합시켜 하나의 본문으로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각 복음서는 저마다의 주제와 특징, 관점들을 가지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요한복음은 더욱 그래야 한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곧 마태, 마가, 누가와 연속성과 통일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요한복음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본문에 공간복음의 내용들을 너무 많이 끼워 넣어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의도를 훼손하고 왜곡시키거나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3장의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에 덧붙여 설명하게 되면 저자 미상의 새로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만들어져 버린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과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려 머무는 것을 보고 구약에서 속죄물로 바쳐지는 양에게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시키는 것과 같은 의식을 치르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한 것이다. 세례 요한의 증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증언이 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에 대한 근거와 14장, 15장, 16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셔서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셨다. 이것은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당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그들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은 그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하고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떠나 보내는 것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에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는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소개한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했다. 예수님이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언하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했다. 보내심을 받았는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것을 껄끄러워한다. 교회 문턱을 너무 높여버린다고 말이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성경적인 대답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보다 더 정확한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 자인가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둠 가운데 살다가 생명,
곧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로 나와 빛에 거하는 자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기도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분 정도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곧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의 빛으로 알고 믿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고 믿는 자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죄인인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 피 흘려 죽으신 분으로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주관자로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여기에 못 미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혹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이런 분, 곧 자기의 창조자,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곧 혈통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끌려서나 자이든 타이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곧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기독교에 속해 있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야 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과 공생애를 준비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신랑으로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실제적으로 죄에서 돌이키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곧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죄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의 찔림을 받아 회개케 해야 한다. 최소한 그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삶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외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어린 양 혼인잔치의 즐거움만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은 최후의 심판의 날이다.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크고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 곧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다. 말로만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깨어있는 삶이요 맡겨진 달란트를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며 양과 염소 중에서 양의 삶을 사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와 설교자들에 의해 풍요의 신인 바알과 타산의 신인 아세라와 같은 존재로 가르쳐지고 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고 요구사항을 확실하게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냥 교회에 속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 그저 여러 종교적인 행위를 잘함으로 우상으로 전락한 하나님을 잘 달래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슈퍼스타나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로 알고 믿는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고난, 핍박을 제거하고 자유와 해방, 번영을 가져다 주는 분이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이거나 하늘의 비밀과 번영의 공식을 알지 못한 자로 취급을 받는다. 단언컨대 그들이 아는 하나님과 예수는 다른 하나님이요 다른 예수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도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믿고 따르며 그런 분으로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혹 거듭난 자 중에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대로 강단에 서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매를 보는 일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보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왜곡되게 가르치는 일은 없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직접 신부를 취하고 그 기쁨을 차지하려는 듯하다. 내가 대접받는 것이 곧 주님이 대접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다. 여기에 대해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흥하였는데 반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쇠하여진 것을 보면 무언가 잘못되어도 아주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자기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귓전에 쟁쟁하게 울린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12절, 15절, 18절. 아멘.